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3월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5월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본문 말씀으로, 한나가 아이를 젖댄 다음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들이 없어 아들 달라 기도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다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서원기도 끝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자 그 약속 그대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나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대로 나도 약속을 지킵니다.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따라 의리를 다합니다. 배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볼일 본 다음에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급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내 입에서 낸 말을 나도 지킵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나도 이기에, 오늘 저는 2025년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사람답게 의리 있게 믿음 있게 살아가는 한나처럼 되기를 바라서 나도 란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나가 나도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나도 약속대로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 했거든요. 어떻게 있습니까?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가정이죠.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다면 서원이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뭐라고? 드리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28절에 가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아가보면 1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또 들어주셨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신 대로 기도하니 그대로 된 거예요. 아들이 턱하니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내 이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한 대로 한나도 자신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이 나도의 의미는 뭐냐? 사무엘을 받아서 사무엘을 드림으로써 약속을 지켰지만,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사무엘을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뭐냐? 실제로는 한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한나처럼 약 80세 정도 되었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손이 없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 가운데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자체가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뜸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므로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종이 엘리에셀이죠.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며 상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뉘앙스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시큰둥하게 뭔 말씀입니까? 이제 80이 넘었는데 이제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전에 좀 불평스러웠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 아까 내가 묵도할 땐가 언제 할 땐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원래 없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므로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우는 종이 나의 후사가 되리이다. 뭐 이제 무슨 답이 없지 않습니까? 노답입니다. 이런 정도의 퉁명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간 뿔이 난 것이죠. 그러나 그를 이끌어 나오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니 그 말씀하시니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믿음이 확 생긴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저가 그래서 100세나 돼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데도 그 사실을 다 알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는 입양이나 뭐 그렇게 계획하셔야지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답이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80세가 넘은 노구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아브라함을 두고 로마서 4장 18절에 의해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랬을 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암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혹은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창세기 15장에는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삭만을 주겠다는 암시만이 아니란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자녀를 주겠다는 거고, 큰 상급은 뭐 큰 힘을 주겠다는 거고, 그런데 앞에 지극히란 말은 이삭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극히라는 이 어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직결되는 어휘입니다. 지극히 크신 은혜, 지극히 거룩한 단, 법궤 같은 거, 거룩한 단이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과 직결되는 어휘가 여러 가지, 거룩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극히라는 이 어휘는 하나님과 신앙과 직결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 가브리엘을 비롯한 천사들이 높이 찬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때 이런 찬송을 누가 탄생하셨을 때 이런 찬송을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찬양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이삭을 주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넘어서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법궤라든가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든가 반석을 깨뜨리려 물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직분이라든가 기름을 붓는다라든가 선지자나 사사라든가 뭐 성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입니다. 이삭만 가장 강력하게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 인물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삭과 직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이고 그것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이 예수고, 이삭이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이삭을 통하여 나도 이삭을 드립니다 했을 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나도 오늘 사무엘을 나도 드립니다 했을 때 사무엘만 드리고 돌아서서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무엘을 드려서 누굴 드린 겁니까? 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이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 15장에서 이제 22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독자를 바치나 안 바치나? 네가 독자를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연단의 시험이죠. 죄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죠. 그때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에 아브라함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것을 히브리 11장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은 저는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래 이삭은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뭡니까?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없으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후대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성경의 후반부에 히브리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이에요. 약속을 받았어. 그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17절에 이삭을 드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아까 지극히라는 어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직결되는 용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 전체에서 어떤 한 인간을 두고 신약에서 증명하기를 독생자다. 사무엘도 독생자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누구도 독생자라고 신약 성경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독생자라고 인정받았냐면 이삭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독생자는 누구냐? 오직 성경에서 뭐냐? 지극히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신성적인 용어라면 독생자는 오직 예수께만 적용되는 유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7절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삭이 독생자로 인정된 거예요. 독생자로 예수님의 의미를 강력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차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이 뭐냐? 이삭을 독생자로 한 거예요. 성경에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는 뭐냐면 마지막에 강조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삭을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이삭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삭을 드린 행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를 드린 행위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저 독생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독생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진짜 찐 독생자 되시는 그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는 그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삭을 독생자든 독생자가 아니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지극히나 독생자라는 용어를 통하여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사무엘을 내어놓는 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놓는다. 아, 약속을 지켰으니까 의리가 있구나, 신실하구나, 우리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나도 그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사무엘을 드린 것은 한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신년의 헌금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중에서 일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신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365시간에 이 65일에 많은 시간 중에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를이라는 것을 생략한다면 나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도 나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2025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나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내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여호와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1장입니다만은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3절과 7절에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 드렸다. 또 7절에서 보면은 매년에 한나가 어디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뭐 했느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예배에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들의 그런 일생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삼손, 사사기 1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삼손의 기사를 잘 알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키우도록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명을 받아서 일생 그 머리에, 물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뭐 더러운 거 만지지 않고도 있습니다만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머리에 삭도, 칼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힘이 다 빠져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포도주를 먹어서라든가 더러운 것을 만져서가 아니에요. 삼손은 일찍이 젊은 사자를 때려 눕히고 거기서 벌이 들어가서 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체잖아요. 거기서 꿀 끄집어내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그가 여자를 만나러 가고 아버지한테 이르지도 않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졌잖아요.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자기 여자 쪽에 아내 쪽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동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맨날 며칠 7일 동안 보름 동안 있으면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 삼손으로 하여금 치명적으로 망하게 한 것이 뭐냐? 머리에 칼을 댄 겁니다. 들릴라의 품에 앉아서 머리를 7가닥을 미니 삼손아 블레셋 사람이 미쳤느니라 하고 그를 까불러 보니까 삼손이 내가 나가서 이전처럼 능력을 떨치리라 하나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난 줄 알지 못하니라 하여 삼손은 완전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치명적인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평생의 나시린으로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삼손과 동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삼손과 동시대에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머리에 삭도로 안 된다. 삭도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삼손이 삭도에 밀려가지고 그가 망하게 된, 물론 나중에는 복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큰 영광을,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사실은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슬프지만은 그래도 뭐 사사로서의 마지막에는 뭐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은 뭐 잘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거죠. 그러므로 삼손이 태어났을 땐가, 아니면 삼손이 뭐 여우꼬리 300에다 했을 땐가, 아니면 뭐 여자들 만나러 갔을 땐가, 들릴라에게 있을 땐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이 한나가 기도한 것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삼손과 동시대였기 때문에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야,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위대한 사사 삼손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 물론 모세법에도 평생 나스린이 있고 서원 나스린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것은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사사 삼손의 나시린이었던 그 시대와 동시대의 한나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서원하느냐는 겁니다.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떻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삭도를 그 머리에 어떻게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뭡니까? 아들 받기 전이죠. 아들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애가 젖될 때 흔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에 새까맣게 숱이 많기 위하여 그 머리를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비의학적인 그런 아주 민간적인 그런 요법을 따라서 그렇게 다 머리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난 길을 가든지 차를 가든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안 갑니다. 내가.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나 사람들 가는 방향은 안 갑니다. 뭘 해도 나는.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지금 38년 전이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저는 머리 안 밀었습니다. 안 밀었습니다. 내가 왜 걔네들 말 왜 듣는데 내가. 그렇게 머리를 다 밀었다면 밀어서 숱이 나고 새까맣게 되고 뭐 머리가 좋다면 이 땅에 대머리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대머리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여자들도 무슨 대머리가 많아지고 머리 숱이 빠지고 하지만 이 몸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는 뭐 머리를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사람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한나가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애가 2살 되고 3살 되고 젖될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머리 한번 밀어줘야지 그러면 뭐 빛깔도 나겠지 머리숱도 좋아지겠지 해서 밀었을까 하는 겁니다. 안 밀었다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서원한 대로 나중에 아들을 받았잖아요. 아들 받은 다음에도 이 서원할 때 기도한 대로 한나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젖을 뗀 다음에 실로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앞에 스토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에 올라가서 한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 있어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던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기도하던 여자다. 기도하니까 당신이 너가 대낮에 술 취했느냐? 술을 끊으라 하니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과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냐 따라 평안히 내려가라 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덜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와서 수년이 지난 다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난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뭐라고? 기도하던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사예요. 아이고, 직분 목사 말고 야, 이 사람들아 직분 장로 이 쓰레기 같은 거 되지 말고 직분 고사하지 말고 한나처럼 2025년도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했을 때 자기 자신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한나는 뭘 드렸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사보다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목사보다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청년이나 주일학교 학생이나 다 마찬가지죠.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적인 힘으로, 직분의 능력으로, 예수 믿어왔던 습관과 관성으로 어떻게 한번 한방 해보겠다고 될 줄 안다고 그게 되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죄를 이겨요. 기도해야 정욕을 이겨요. 기도해야 나를 이겨요. 기도해야 세상을 이겨요. 기도해야 악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아쉬울 때 격동하며 아이 주세요, 아이 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번민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수년 뒤에 와서도 자기를 기도하는 여자라고 말했을 때 보세요. 수년 전에 기도했던 그 추억을 떠올려서 기도하던 여자라 말했다면 얼굴이 뜨뜻했을 겁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하면서 옛날에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하려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 3년 전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 주세요 하고 엘리게 돼서 기도하였던 자기 자신을 내가 기도하던 여자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주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두고 뭐라고 맹세하나이다. 이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라고 자신 있게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자문에도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을,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70년 이전에 80년 이전에 뭐 했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팽이치기와 자전거 타는 것처럼 멈추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들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교회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 해 기도로 한나처럼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을 맞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림으로 실제로는 자기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기도로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약속을 지켜주신 대로 나도 약속을 지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금년 한 해 나도 나 자신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2025년) 의리와 신앙과 믿음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나도 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계속 변화되게 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고 재물을 옮길 그런 물건도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주신 이 당신의 이 은혜와 이 약속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한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는 한 해가 되는 우리 서울성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